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22장 이제 이 22장은 이제 21장에서 다윗이 이 사울을 두려워 하여 이제 그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드 땅이 바로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기스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이제 보호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을 원수처럼 이제 그 골리앗의 원수를 갚을 그런 기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여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가드 땅을 떠나서 오늘 아들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어디 오갈 데 없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을 피난처 삼아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 400명 가량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환난을 당한 모든 자라는 것은 그 사울 왕으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빚진 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한 자, 세금을 많이 내거나 이렇게 착취를 당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가 이제 오히려 이제 사울의 그 권세를 등에 업은 자들이 이 공의로운 통치를 하지 않으므로 이제 그 마음이 원통한 거죠. 그러니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사람은 죄 있다 하고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사울의 통치가 참 엉망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 사법, 질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사울의 통치력이 그야말로 참 엉망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다윗이 저들의 도피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형제, 부모 형제가 또 다윗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사울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까지도 이제 연자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하여서 백성들의 요구 들어주기를 싫어하였지만은 백성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인간 왕을 세우라라고 허락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세울 왕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구원자, 너희들의 보호자 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왕정의 피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대로 된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사무엘상 8장 10절 말씀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왕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8장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압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왕정의 피해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나타납니다.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유다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울이 통치하는, 그래서 그 악한 왕 사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 그리고 다윗이 그 아둘람을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기에
이제 들어가라 하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다윗이 순종을 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 유다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울이 통치하는 땅이고, 그리고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살벌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결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고난당하고 소망 없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이제 구원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을 피하여 이제 우리의 목숨 살기 위해서 피하여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실망한 사람들, 교회에서 소망을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의 통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계획대로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사울이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기서 다윗은 그 힘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결코 이제 무시하거나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거죠.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57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이제 거기 옆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이제 그 선지자 갓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이제 지은 시가 57편인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피하였습니까? 공간적으로 보면은 아둘람 굴에 피하였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 아둘람 굴이 아니라 어디로 피하였다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로 피하였다.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였다. 그러니 아둘람 굴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우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이 잠시 흔들렸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잠시 흔들렸을 때가 있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1장에, 그죠?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에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확정되었고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이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참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가 진짜 아무 힘이 없구나, 교회가 아무 힘이 없구나, 응?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역시 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응? 이렇게 이제 역시 우리가 돈을 가져야 되고 세상 권세를 가져야 되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가진 자들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는 사자와 같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이지만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처럼 흔들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까지 딱 정해 줬던 거예요. 이삭이라 하라. 웃음. 그 이삭을 볼 때마다 나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삭을 볼 때마다 웃음.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비웃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비웃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그 비웃음에도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나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나의 비웃음, 나의 믿음 없음을 오히려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누구와 언약 세우시겠다고요?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뭘 믿었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신약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세상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보여집니까? 믿음이 흔들리시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믿는 자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그죠? 전혀 안 보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요. 다윗을 보여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고맡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21장에서 잃었던 그 21장에서 잃었던 하나님과 그 언약을 그 연단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과 그 언약을 붙잡게 됨으로 담대해졌습니다. 그 21장이 다윗의 내리막이었다면 그 내리막을 통해서 다윗이 연단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하셔서 이제 21장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22장에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내리막이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내리막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내리막입니다. 신앙의 내리막은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세상에 의지하여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신앙의 내리막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의 내리막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세상에 내려가봤자 피할 데가 없더라. 세상에 내려가봤자 피할 데가 없더라. 진짜 피난처는 주의 날개근 아래구나 하는 것을 이제 탕자처럼 이제 세상에 내려가서 실패하고 난 뒤에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합니까? 도피성이 되게 하는 거죠. 다윗이 그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피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자기 몸 하나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세상이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도피성으로 삼으셔서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피난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로 누가 옵니까?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그 이름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이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힘으로 아비아달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윗의 담대함을 우리가 보는 반면에 사울의 그 초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실제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얼마나 사울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입니까? 에셀나무를 이제 강단 삼아서 있고 왕자 삼아서 있고 그 주변으로 자신의 호위병과 신하들이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7절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사울이 지금 그렇게 많은 신하들 주변에 있는데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까? 외로워요. 사람들을 믿지 못해요. 그죠? 누구는 믿지 못합니까? 아들 요나단도 못 믿어. 그죠? 아들 요나단도 못 믿어.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백부장, 천부장 모든 신하들을 못 믿어.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외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다윗이 400명 데리고 유다에 등장했다는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사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그죠? 그리고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나는 외롭다. 한 사람도 내 편에 없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 대해서 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들까지도 믿지 못하는 의심병. 여러분, 그게 독재자의 실상입니다. 독재자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들요,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힘있어 보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실상은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 칭다오에 가면 그 중국의 모택동이, 등소평이 이런 이제 그런 그 지도자들이 가는 그 휴양소가 있어요. 거기가 독일 총독 관저였어요. 옛날에 독일이 칭다오 다스릴 때 총독 관저인데, 그 이제 총독 관저의 2층이 총독 침실이라. 근데 등소평이고 모택동이고 이런 사람들이 칭다오에 가서 그 총독 관저에 머무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는데 어디서 자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거는 총독 침실, 그죠? 제일 좋은 총독 침실에서 잘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문간방에서 자는 거예요. 2층도 아니고 1층에 문간방에. 그러니까 아무도 그 중국의 제1통치자가 문간방에 잔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라. 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왔을 때에 2층에 있으면 뛰어내리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 네. 그렇게 여러분 독재자들은 외로워요. 아무도 못 믿어요. 네. 아무도 못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단창을 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뭘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가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신하도 못 믿고 그 무기로.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단창을 들고 있는 사울의 모습. 그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의 대적으로 여깁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성령을 떠나 악신에 사로잡힌 결과 그 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을 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억울하고 세상에서 빚진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를 도피성으로 생각하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통치 방식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고 정말 세상에 참된 소망과 참된 평강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세상,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21장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이제 22장에 담대해지는 것을 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비파야 수고막 결제하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다윗 속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아버지 이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에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